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내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표제와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교훈에 비추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여 버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온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날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고백 사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확장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더 확장해서 말하면 자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의 모든 사랑과 공의의 성품 또한 무한하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와 같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들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장차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만든 그 신들을 우리는 다신이라 그럽니다. 이 다신교 혹은 다신론에서 말하는 이런 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존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사람보다는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정도의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었고, 그런 신들은 어느 곳에나 있지를 못하고 특정 지역과 장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이 세상을 관장하는 것은 지극히 특정한 영역에 한정해서 뭐 하나 혹은 두세 개 정도를 그렇게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지, 어느 곳에나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장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특정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특정 영역만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이 쓰여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런적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왔습니까? 40장 12절부터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에 담을 수 있고, 하늘을 한 뼘으로 잴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만국을 그냥 물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시고 접시 위에 올려진 티끌 하나 정도로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나온 것과 같이 전능하시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즉 이런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냐? 여기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신들과 비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바벨론 도시 안에 신전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바벨론의 국가신은 마르둑, 혹은 발음을 말뚝이라고 하면 좀 발음하기 쉬워서 말뚝 신과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신들의 신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당시의 모든 신들은 신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질문은 이와 같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떤 너희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신상들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답변은 비교할 수 없다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대에 바벨론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다신론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묻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와봤지 않느냐?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더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더냐? 또 그들의 신전을 만들어서 신상들을 만들어 두고 있더냐? 그런데 이와 같이 바벨론 안에 있는 만신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다른 신들과 그들의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유혹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겠지만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자신들의 다윗 왕국이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도 파괴가 당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전들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말뚝신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겨지는지, 거기다가 이들에게 큰 신학 혹은 신학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은 당시 사람들의 신관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면 A 나라의 국가신이 B 나라의 국가신보다 등급이 더 높건 더 강하다고 인정을 한 것이에요. 모든 나라마다 자기들의 국가신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은 곧 그 강대국의 신이 강한 신이고, 약소국은 약소국이 믿는 신이 약한 신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한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신들의 나라가 말뚝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고 자기들이 끌려왔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말뚝 하나님보다 약하다, 못하다, 그리고 말뚝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했다, 이런 생각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참 믿음이 있다면 그걸 부정해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신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라 바벨론 사람들의 말이 혹시 맞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물론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것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조차 주변 나라의 다른 신들을 기웃기웃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 신이 힘이 세고, 비를 내릴 때는 여호와보다 바알이 더 비를 잘 내려준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은데, 완전히 적지의 한가운데 이방 신들로 포위당하고 있는 이런 바벨론 도시에 왔을 때는 그와 같은 믿음이 더 급격하게 흔들렸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가? 바벨론 말뚝신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작아서 패배했는가? 이와 같은 그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혹을 증폭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킨 것은 정말 이 말뚝신과 이 바벨론 종교의 화려함과 엄청난 거대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을 것이에요.
2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경 봄철이에요. 바벨론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되게 되면 12일 동안 아주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축제가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한 번도 자기들은 저 옛날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본 적이 없는 화려한 신상들과 이 신상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이 세상을 마치 주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해마다 이 반복되는 신년 축제 12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잠시 설명을 드려보면 새해의 첫날부터 3일 동안에는 이 말뚝,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가신인 이 말뚝의 신전을 제사장들이 이제 정화를 시킵니다. 1년 동안 자신들의 신전을 오염시켰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뭐 우리로 말하면 대청소겠지만 대청소라는 개념이 아니고 부정을 탄 것들을 다 정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신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신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신전을 이제 정화시키는 작업을 3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일째 저녁에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나 했는데 이 말뚝의 제사장들이 말뚝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 그 신전 앞에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설화를 이제 낭독을 합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시로 말하면 한 1000행 정도에 해당되는 시니까 꽤 긴 시예요. 거의 이걸 한 번 읽는데 뭐 빠르게 읽느냐 좀 천천히 읽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겠지만 2-3시간이 걸리는 긴 이 창조설화를 읽는 여기에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인가 하면 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이 티아멧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정복해서 배를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제 창조신화예요. 우리가 듣기는 황당하게 무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수많은 신들 위에 가장 높은 신으로 성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말뚝이라는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 이야기인 동시에 다른 모든 신들의 왕이 되는 최고의 신이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니까 그 말뚝 앞에서 해마다 이 창조 신화를 낭독함으로써 우주가 말뚝신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또 말뚝신이 세계의 최고 신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마다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일째가 되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이 말뚝 신전으로 와요. 그리고 이 말뚝 신 앞에 자신의 왕관과 왕홀, 왕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말뚝 제사장이 바벨론 왕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눈물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왕을 그 뺨따기를 그렇게 세게 때리는 겁니다. 눈물이 빠질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왕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뚝 신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또 바벨론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말뚝 신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사장이 또 눈물이 나게 뺨따구를 때립니다. 그 눈물이 흘러야 이 왕의 고백이 이제 진실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이제 눈물을 쑥 빼면 그때 다시 이제 왕관도 돌려주고 왕홀도 돌려주어서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말뚝이 바벨론 왕에게 부여했다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을 해마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말뚝으로부터 해마다 받아서 통치한다. 그런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일째, 7일째 이틀 동안에는 다른 도시마다 전부 다 자기들의 도시의 수호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마다 자기들이 믿는 수호 신들의 또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상을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오거나, 또 어떤 신상은 덩치가 커가지고 맬 수가 없으면 짐승들에게 그렇게 지워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오거나 수로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뚝 신전으로 들어가서 그 마당들에 일제히 모든 다른 신들이 말뚝 신이 신 중에 최고 신이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말뚝 신을 높이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은 이 말뚝 신에게 운명의 소판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한 해에 풍년과 흉년이라고는 운명, 앞으로 평화로울 것인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국가의 큰 운명들을 이 말뚝신이 결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뚝신에 의해서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들기도 하고 국가의 중요한 운명들, 대사들이 결정을 한다. 다시 말뚝이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라마로서 운명의 소판을 그렇게 말뚝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일째가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동안은 계속 1년 내내 말뚝이라는 신은 뭐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사실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물론 몸통 자체는 백향목 같은 아주 최고의 나무로 만들었겠죠. 거기다 금박을 씌워요. 그리고 눈은 보석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옷은 아주 금색실로 휘황찬란하게 입혀 놓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매일 아침 말뚝 제사장들이 그 옷도 갈아입히고 먹을 것도 줬다가 다시 또 그 다음날 또 새로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말뚝 신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이 12일 동안에 아키투 이 신년 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 기간 9일 때에 드디어 이 말뚝이 행차를 합니다. 자기의 신전에서 나와서 이제 바벨론의 대로를 행진할 때, 아까 다른 모든 바벨론 지역 전역에서 왔던 다른 신상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상들의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들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어떤 신들은 짐승에게 수레를 태워서 마침 요즘 퍼레이드 할 때 각종 물건들을 거기다가 실어서 퍼레이드하는 것과 같이 신들의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뚝이라는 신이 제일 앞장을 쓰고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말뚝 신을 뒤따라서 그 신상들의 대열이 바벨론 대로를 통과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타로 문을 통과하고 어느 곳에 가서 또 일정한 의식을 지금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신상 구경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뚝신이 통과하고, 말뚝신의 아들인 너보신이 통과하고, 말뚝신의 부인신도 통과하고, 온갖 신들이 그렇게 신상의 행렬을 통해서 이 신들은 총합하게 되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들이 프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바벨론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환호하지만 그때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자신들의 도시는 불타 없어졌고 자신들의 신전도 불타 없어졌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관에 의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뚝 하나님에게 져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말뚝보다 힘이 있으신가?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랐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적이 없죠.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그때에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10계명, 2계명에서 만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 없는 상태 지냈는데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금빛 찬란한 그냥 눈에서 보석의 광채가 나는 그리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보모도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져서 가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말뚝신들과 말뚝신과 다른 신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진짜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할 것만 같은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 바벨론 신들을 믿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에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외곽으로 가서 의식을 한 다음에는 10일, 11일째는 거대한 국가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는데 이때 또 이 말뚝신과 말뚝 부인신이 결혼을 해요. 해마다 결혼식을 새로 함으로써 이런 결혼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에 이런 풍요와 다산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12일째로 다시 이제 말뚝 신전으로 돌아오면 12일에 이런 신년 축제 드라마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배경이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벨론에서 와서 보고 들은 이 엄청난 바벨론 신들의 위용, 화려함, 강한 것 같은 느낌,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심령의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사람에게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늘을 손바닥에 담고 하늘을 뺨으로 담으시며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 같은 열국들조차도 열방들조차도 물통에 한 방울 같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종류의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크고 위도하고 압도적이고 화려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를 이제 19절, 20절에서 밝힙니다. 왜 바벨론의 이런 신들은 그리고 바벨론 신들의 왕인 말뚝신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19절과 20절에서 밝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여기 이제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모든 당시의 신들은 전부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상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폭로함으로써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또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부자들이 신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신상은 우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금속을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녹이면 액체처럼 되죠. 그걸 이제 이 신상의 그 부집에다가 붓게 되면 금속으로 된 그런 신상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거기다가 부자니까 그걸 다 금박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뚝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완전히 금박으로다가 그렇게 칠을 해서 금빛 찬란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은기술인 사람은 또 은장식을 달아가지고 더 화려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3명의 장인들이 각각 부자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아주 화려한 신상이 제작이 되는데 특징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돈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신상을 제작할 때 그 부집에다가 금속으로 틀을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사슬을 장식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로 말하면 맨메이드죠. 사람이 만든 그리고 사람의 기술을 동원한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 신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부자들만 이렇게 금속으로 금과 은과 금속으로 신상을 제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신상 제작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20절에 봅시다. 시작. 궁핍한 그 죄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웠느니라. 이 궁핍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도 이 우상 신상을 당연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살 돈은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싸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무 신상을 만드는 거죠. 나무인데 그래도 신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금방 썩을 나무를 택하지는 않고 좀 그래도 내구성이 있는 그걸 좀 골라다니면서 이 정도면 좀 오래 안 썼겠지 해서 자신들이 보기에 좀 오래 갈 만한 그런 목재를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고 가만히 나무로 만든 것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신상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신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고정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신상을 제작하는 이런 보편적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인간이 만드는 이런 신들의 특징 자체는 자신들의 재력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하고 또 그 재료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을 그렇게 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그런 신상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제사장들이 말뚝 신전에서 화려한 금박을 하고 있고 눈을 보석으로 박아놓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그렇게 모습을 보고 또 일반인들은 1년에 하루
신년 축제 때 거리 행진을 하는 그 말뚝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비치는 그런 신상을 보지만 실제로 그 신상들이 제작하는 제작소에 가보면 그냥 기술자들이 금속을 가지고 틀을 만들거나 나무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거나 부자들은 거기다 금도 입히고 은도 장식을 달거나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또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창조주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를 안녕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신의 실상을 그 신상 제작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종의 이 신상에 대한 풍자죠. 풍자예요. 이런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무슨 하늘과 땅을 만들고 무슨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온 다른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이런 존재가 무슨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할 존재처럼 느껴져요? 돈 많은 사람이 금속을 부어가지고 만든 틀에다가 그 뽑아낸 형태에다가 금붙이 입히고 은사슬 매달고 나무로다가 신상 만들어가지고 붙들어 매고 있는 이게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고요. 사람들이 만든 제작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이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신들이 뭘 알겠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아주 이제 이후에 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계속 이게 반복해서 이 우상에 대한 풍자를 계속해 갑니다. 우리 한 44장을 한번 볼까요? (40장) 19절을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이제 길게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상 제작자들의 꼴을 한번 보라. 신상을 만드는 자들 자체를 보라. 그들이 얼마나 무익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익한 일을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12절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이 철기술자들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조금 한 시간 패면 철을 빼면 피곤해가지고 뭐 쓰러지고 이러면서 지금 이 신상을 만들고 있다 그 뜻이에요. 13절 시작. 목공은 줄을 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들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또 목공 기술자들은 또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이 자로 재고 뭐 끊고 뭐 또 뭐 배폐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더 웃기는 것은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이 풍자가 신랄해요. 이 나무를 배워왔는데 자기들이 배워온 나무의 절반은 추울 때 불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을 해먹을 때 요리용으로 그 땔감으로 쓰고 이렇게 목재의 절반을 자기들을 몸데우고 음식 요리해 먹는 데 쓰고 아 불이 참 좋구나 나무가 참 좋구나 이렇게 하고는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똑같은 나무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빌고 앉았지 않냐.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절반은 불 때워서 요리해 먹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신상 만들어서 복 달라고 하니 그런 놈의 그 신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신상 만들어진 나무는 운 좋은 나무예요. 나머지 불 떼는데 요리용으로 써 있으면 그냥 사라졌을 텐데 운 좋게 줄을 잘 서가지고 그냥 신상으로 만들어지는 바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해입혀 주고 그놈이지.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신상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이 신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 신상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을 풍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진단이에요. 19절, 18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 이런 신상을 만드는 짓거리를 하느냐? 그 뜻이에요. 무지하고 총명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이러니까 조금만 이성을 발동을 시키면 자기 손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반토막 가지고 불 떼고 요리해 먹던 그 나머지 반토막 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들에게 과연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하는 것인데 그냥 무지하고 그냥 깨닫지를 못하고 총명도 사라지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냥 자기가 해온 나무 절반 가지고는 불 떼서 요리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절반 가지고 만든 그 신상을 가지고 복 달라고 해도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얼마나 무지하냐. 무지해서 그렇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 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높게 생각하는 이런 전도된 현상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 죄 때문에 죄가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런 걸 하고도 이 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래야 정상적인데 그렇게 하고도 또 절반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서는
그렇게 복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미혹되고 거짓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그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상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폭로시켜 주는 거죠. 이런 걸 못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못 봤을 때는 바깥으로만 보이는 그 신상이 빛가번쩍하니까 정말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보이니까 뭐라도 자기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나, 그 장인들이 골라가지고 그 자기의 기술을 발휘해서 노동 가지고 하다가 쉬기도 하고 또 절반 불 떼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든 글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이 뭐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런 통닭 이런 거 이제 그리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먹는데 맛있을 거 보이죠? 맛있게 보이잖아요. 맛있게 보여서 먹는데 그거 그 닭 잡고 소 잡고 돼지 잡는 그 토축 현장을 한번 보고 나면 절대로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식하던 사람들이 육식을 끊고 채식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 제작 과정을 보기 전에는 대단한 신상이고 대단한 신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인간이 만들고 일단 인간이 재료를 선택하고 인간의 기술력이 동원되고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우상이고 신상이다. 그렇게 폭로를 함으로써 바로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신들과 이런 신들의 형상에 비교할 수가 있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만든 바다를 손바닥 안에 담을 수 있고 자신이 만든 하늘을 뺨으로 잴 수 있고 자신이 만든 산들을 저울에 댈 수 있는 그런 분을 이런 조잡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보라. 그리고 이 땅의 인간 모든 공동체가 최고로 결집된 엄청난 제국의 위용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통에 한 방울 물처럼 저울에 티끌 먼지 하나처럼 여기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래서 창조도 할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고 구원도 할 수 있고,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그렇게 내리신 결과로 또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잘 살겠지만은 너희가 이와 같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적국에 끌려가게 되리라고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장인들이 만든 그런 말뚝신에게 더 약해가지고 져서 끌려온 줄 아느냐.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너희들이 이곳에 끌려온 이유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너희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새 출애굽을 해줄 것이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너희가 모두 내 영광을 보리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이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에 유혹당하지 않고 거짓 신들에 노란하지 않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고 진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진짜 모든 것을 아시고 진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너희의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에 바벨론 도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신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상을 제작하는 보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16세기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우상 제조 공장이다. 16세기를 살았던 칼빈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꿰뚫어 보면서 인간은 그냥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런데 한 번 우상을 만들고는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영원한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저 옛날 바벨론 사람들만 또 아시리아 사람들만 이집트 사람들만 가나안 사람들만 이런 온갖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본질은 거짓신이죠. 거짓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갖다 놓으면 그게 거짓신이 되는 거고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목적을 제공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고 화를 면하게 하시는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의 자리에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올려놓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이 내가 신뢰할 만하고 이것이 내가 사랑할 만하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두렵고 이런 대상을 자기가 만들면 그건 모두 다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거짓신이고 우상이란 뜻이에요. 꼭 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야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이 있든지 없든지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앉혀놓고 거기서로부터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자기가 가장 신뢰를 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헌신하고 가장 그것으로부터 기대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겠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이 숨기는 거짓신이고 우상입니다. 2500년 전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되는 그때의 우상은 바로 말뚝신이고 혹은 말뚝의 아들 라보신이고 뭐 이런 신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놓게 되면 자아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리에다가 돈을 놓으면 돈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리에다가 성을 놓으면 성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리에다가 권력을, 자기 자식을 놓으면 자식신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를 놓으면 배우자신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념을 넣으면 우파신을 섬기는 것이고, 좌파신을 섬기는 것이고, 국가신을 섬기는 것이고, 민족을 신으로 섬기는,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학의 신을, 기술의 신을, 전부 다 이것 자체가, 이런 대상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나에게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 나를 부유하게 해준다, 나를 기쁘게 해준다, 내 욕망에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한 대상이라면 그 무엇도 바로 거짓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우상 제조, 우상 제작자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에는 바알신을, 또 한편에는 아세라신을 이렇게 혼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택하라,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또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그냥 여호와는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는 데까지는 능력 있는 신이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바알이 왕인데, 바알이 비도 내리고 곡식도 잘 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또 바알도 섬기듯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 자식을 혹은 돈을 더 하나님 자리에 두고서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이것이 없으면 마치 자기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러면 그게 우리의 신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거짓 신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으면 십계명의 마지막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더라, 하나님 백성들도 언제든지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우상시 여기는 것은 그 본질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 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입히고 먹이고 또 안 쓰러지도록 사람이 지탱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결론은 18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무엇이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을 대체해서 너희 인생의 안보를, 너희 인생의 풍요를, 너희 인생의 구원을 제공해 줄, 너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줄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우상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혹여나 나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무엇인가를 현재 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슬프고 내가 불안하고 내 삶의 의미를 못 느낄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결국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인데,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없는, 여기서 비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든 거짓신과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런 대상들을 자꾸 찾게 되고, 그래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사람들이 만든 거짓신과 이 우상을 통해서 역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삼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하면서 또 그것이 부족할 때 애통해하고 불안해하지만, 오직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게, 또 헌신도 깊어지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장차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해방해서 영생을 누리게, 영생 복락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그 누구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어디나 계시며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공경과 어려움에 계속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부르면서 성찬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심을 깨닫고 믿고 섬기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이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의 심령에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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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에 대한 안내입니다. 몇 주 동안 광고를 드릴 때 장소 사용의 문제와 재정 사용의 문제, 또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등 작년 여름 수련의 인원만큼이 되어야 외부로 나가는 여름 수련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외부로는 못 나간다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는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결정을 개인적인 사정이든 또 가정이나 직장 사정 때문에 좀 망설이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수련회에 함께 가서 정말 큰 은혜도 누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웃 전도와 그리고 전교인 봄소풍 안내, 인재양성위원회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 전도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만나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수 집사님 장인 되시는 그 황혜정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만나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조현, 조도연 부부가 첫째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하시고 모임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